지난주에는 완전하게 창조된 이 세상과 인간이 어떻게 현재의 타락한 상태가 되었는지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뱀을 통해 접근했던 사탄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므로 자신을 창조하신 생명의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 인간에게는 존재의 상실, 곧 죽음이 이르렀고 사탄은 완전히 멸절될 것으로 선언되었습니다. 오늘은 제3과 가인과 그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이 오늘의 기억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자신의 아우인 아벨을 살해한 사건은 3장에 기록된 인간의 타락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그리고 얼마나 속히 나타나는지를 보여줍니다. 가인과 아벨의 탄생 그리고 그들이 드린 각기 다른 제물들의 의미가 무엇이며 가인이 그 큰 죄를 범했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가인처럼 유리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결과를 보여주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오늘의 교과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카인이라고 소리쳤을 것이라고 추측해 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가인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들이 얻었다라고 믿었습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둘째 아들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형제는 농사와 목축이라는 각기 다른 직업을 가졌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한 후에 그들은 각기 다른 제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왜 받으셨을까요? 아마도 제물의 내용보다는 그것을 드리는 그들의 동기와 마음이 달랐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가인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선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그의 희생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상기시켜 주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가인은 그가 하나님을 위해 한 일에 의해 하나님께서 그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에 반해 아벨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하신 일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받아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자신의 제물이 거절당하자 가인은 하나님과 그의 형제에게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을 거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것이 이치에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의 아우에게 화를 내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시기와 질투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분노한 가인은 아우 아벨을 살해했고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죄에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길 기대했던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은 죄가 얼마나 신속하게 그리고 참혹하게 작용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아울러 최초의 살인이 예배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은 그 후에 있을 인간의 역사의 예고편인 듯 합니다. 하나님은 큰 죄를 범한 가인에게라도 여전히 은혜와 자비를 베풀고 돌이키기를 호소하십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멀리 떠나 방황하게 될 때 그의 삶 자체도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가인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죄의 흉악성의 유무에 상관없이 그 죄에서 돌이켜 당신께 오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4장 후반부에는 짧지만 매우 분명하게 점점 더 악해져가는 가인의 후손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서는 아담으로 시작해서 아벨을 대신해서 주신 셋의 후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족보는 어떤 개인의 삶이 후손들에게까지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중요한 대비를 드러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에녹처럼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